소백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 부석사. 이곳에는 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목조 법당 무량수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당의 배치가 참 특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사찰의 부처님은 남쪽을 바라보시지만 이곳의 아미타불은 서쪽 하늘을 향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법당의 부처님은 어째서 남쪽을 보지 않으시고 서쪽을 바라보시는가? 이 질문 속에 바로 부석사 창건의 가장 애틋하고도 장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법당 옆을 거닐다 보면 또 하나의 신비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뜬 돌이라는 뜻을 가진 부석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땅에 단단히 박혀 있는 듯 하면서도 그 아랫부분이 살짝 떠 있어 신비감을 자아내지요. 저 돌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한 여인의 천년에 걸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이 굳어버린 결정체라고 전해집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이 무거운 바위를 공중에 띄워 놓은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신라 시대의 위대한 구도자 의상이라는 이름의 젊은 스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더 깊고 넓은 부처님의 가르침, 화엄의 세계를 배우기 위해 머나먼 당나라로 향하는 험난한 백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리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서원만이 가득했었지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했을 때 스님의 빛나는 지혜와 고결한 인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훗날 신라 불교의 역사에 거대한 획을 긋게 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묘. 당나라의 독실한 불자 집안의 아름다운 딸이었답니다. 한 스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힘으로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용이 되고 바위가 되어 천년을 지키는 위대한 보살행으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의 마음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음을 증명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천년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고요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7세기 중반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실크로드를 따라 밀려드는 온갖 인종과 문화로 북적이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장안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이자 독실한 불자였던 한 관리의 저택에 동쪽의 작은 나라 신라에서 온 한 젊은 승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상. 맑은 눈빛과 단정한 용모, 그리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서려있는 깊은 수행의 향기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단번에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화엄종의 제2대 조사인 지엄화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심오하기 그지없는 화엄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 머나먼 길을 온 구도자였습니다. 집주인인 관리는 의상의 비범함을 알아보고는 기꺼이 자신의 집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 집에는 선묘라는 이름의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비단처럼 고운 살결과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그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법에 깊이 귀의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당의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낭랑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에 이끌려 문틈으로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지극한 존경심을 담아 신라의 대덕이라 부르는 젊은 승려 의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엄경에 심오한 법문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후광에 둘러싸인 부처님처럼 보였습니다. 선묘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생긴 남성을 향한 연모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 그의 눈빛에 서린 자비, 그리고 진리를 향한 그의 순수한 열정 전체가 거대한 자석처럼 그녀의 영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이후 선묘의 세상은 온통 의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가 마실 차를 정성껏 준비하고 그가 입을 승복을 손수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말렸습니다. 멀리서나마 그의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가 독경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이 감정은 훗날 바다를 가르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힘의 씨앗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선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의상이 지엄 화상의 처소로 법을 배우러 가는 길목에 미리 나가서서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잠시라도 더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혹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막상 그의 고요한 시선이 자신에게 닿으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상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화엄의 법을 깨치고 그 법을 고국 신라의 중생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묘는 그런 의상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습니다. 저토록 위대한 구도자에게 어찌 세속의 작은 정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이 마음은 그분의 수행에 누가 될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향한 연모의 마음을 불법을 향한 공경심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의상이 공부하는 화엄경을 구해다 밤새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와 심오한 철학의 머리가 아파왔지만 이것이 그가 걷는 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찍일체 다지길,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법문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의상이라는 한 개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그가 추구하는 진리, 그가 대표하는 불법 전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사랑은 이제 한 사람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구도와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를 돕겠다는 보살의 서원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옷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고요한 환경과 그의 원대한 꿈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변치 않는 믿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선묘는
의상의 그림자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코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을 미리 헤아려 조용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의상이 당나라에 온 지 1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스승 지엄 화상으로부터 화엄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 이제는 화엄의 태양이라 불릴 만큼 그 학문과 수행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장안을 넘어 당나라 전역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선묘는 그런 의상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쁨과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위대한 여정의 작은 등불 하나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묘는 의상이 곧 신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의상이 이 사실을 하루빨리 고국에 알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다급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상이 떠나기 전에 그를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최고급 비단으로 손수 승복 한 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험난한 백길에 필요한 약과 음식, 그리고 그가 신라에 돌아가 법을 펼칠 때 사용할 경전과 불구들을 정성껏 꾸려 커다란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침내 의상이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선묘는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선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그가 머무는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그동안 품어왔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상은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섰는지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선묘는 상자를 든 채 부두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돛을 올리고 무틀 떠나 멀어져 가는 배 한 척이었습니다. 그 배의 뱃머리에 서서 고국 땅을 향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의상의 모습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선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멀어지는 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를 향한 그녀의 10년 세월이, 그녀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화엄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나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이 마음은 반드시 그에게 닿을 것이다. 아니, 그에게 닿는 것을 넘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상자를 높이 쳐들고 바다를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리고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님들이시여, 저의 이 서원을 들으소서. 저의 이 몸이 한 마리 거대한 용이 되어 저 배를 지키고 의상대사님의 앞길을 수호하게 하소서. 그분이 무사히 신라에 도착하여 화엄의 위대한 법을 펼치실 수만 있다면 저의 이 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녀의 외침은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마친 뒤 손에 든 상자를 힘껏 바다로 던졌습니다. 상자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의상의 배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차가운 바닷물에 잠기는 순간 하늘에서는 오색 광채가 쏟아져 내렸고 바다는 거대한 용트림을 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상이 탄 배는 거친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의상 역시 뱃머리에 선 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 주변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르더니 이내 집채만 한 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용은 험한 파도를 가르며 배를 안전하게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던 바다의 악귀들은 그 용의 위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고 배는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순탄하게 나아갔습니다. 의상은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며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장안에 두고 온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설마 그 순수한 여인이 이 거대한 용이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묘는 용이 되어 의상의 배를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 선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바다 전체로 확장되었고 그녀의 힘은 천지를 움직일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의상의 안위와 그의 사명을 지키겠다는 일념만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의 항해 끝에 마침내 배는 신라 땅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의상은 무태 내리며 자신을 지켜준 미지의 존재를 향해 깊이 합장하여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의상이 안전하게 땅을 밟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다 깊은 곳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1차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의 위대한 서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되어 그가 신라 땅에서 화엄의 꽃을 피우는 모든 과정을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곧장 서라벌로 달려가 태종무열왕을 아뢰고 당나라에 침공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의 첩보 덕분에 신라는 미리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큰 위기를 막은 의상은 이제 자신의 본래 사명인 화엄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전국을 순회하며 법을 설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엄의 깊은 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할 중심 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안의 종남산 지상사와 같이 깊은 산 속에 자리한 청정한 곳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의상의 발길은 소백산 깊은 자락, 봉황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명당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이르자마자 이곳이야말로 화엄의 대도를 펼칠 최적의 장소임을 직감했습니다. 산세는 부드러우면서도 장엄했고 멀리 펼쳐진 산과 들의 풍경은 마치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의상은 이곳에 절을 짓기로 결심하고 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은 원래부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교 집단의 소굴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도적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주술사들이라고도 하는 500여 명의 무리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스님이 나타나 자신들의 영역에 절을 지으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의상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와 의상에게 온갖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중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절을 지으려 하느냐? 이곳은 우리 구역이다. 내 놈의 부처님보다 우리 신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마. 그들은 의상이 앉아 명상하는 주위에서 창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폭행하여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미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명에 가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도 불성의 씨앗이 있음을 믿고 그 씨앗이 언젠가 싹트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이 되어 의상을 따라 신라 땅까지 온 선묘였습니다. 그녀는 의상이 겪는 고난을 보며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불법을 전하려는 위대한 스승에게 어찌 저런 무도한 자들이 핍박을 가한단 말인가. 그녀는 당장이라도 나타나 저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의상의 깊은 뜻을 알기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의상은 저들마저도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그들의 악행마저도 자비로 감싸 안으려 하고 있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상의 뜻을 존중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교도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의상을 해치기 위해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선묘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면은 다시 당나라 장안의 선묘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의상이 떠나기 몇 달 전 선묘는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이 마음이 그분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지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신라에서 온 의상 스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야. 그분은 화엄의 법을 신라에 전파하여
모든 중생이 차별 없는 원흉의 세계에서 살게 하려는 큰 원을 품고 계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묘는 자신의 사랑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그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묘의 행동은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상의 주위를 맴돌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신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지리, 문화, 언어, 그리고 당시의 정치 상황까지. 그녀는 의상이 신라로 돌아갔을 때 겪게 될 어려움이 무엇일지 미리 헤아려 보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의상의 앞길을 미리 개척하는 선구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연모를 넘어 든든한 동지의 그것과 같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상과 함께 화엄의 세계를 건설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선묘는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전 재산을 의상 스님께 보시하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신라에 돌아가시어 절을 짓고 법을 펼치시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리하거라. 보시야말로 불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이니 내 공덕이 의상 스님의 대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선묘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자 자신이 가진 모든 폐물과 비단을 팔아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의상이 신라에 돌아가서 필요할 법복과 바로, 경전 등을 최고급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그녀가 바다에 던졌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한 물질적인 보시가 과연 스님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스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물질을 넘어선 정신의 세계인데.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승 지엄 화상이 의상에게 했던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심지어는 목숨일지라도 온전히 중생을 위해 내어줄 때 그것이 바로 최상의 보시, 바라밀의 실천이다. 그 말을 떠올린 선묘는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보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보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한 남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진리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로 전환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야말로 선묘가 훗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용으로 변하고 바위가 되어 천년을 지키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어 부처의 마음에 가까운 대자비심으로 승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상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느낀 슬픔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돕고자 했던 위대한 서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다급하게 부두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비록 준비한 선물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는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궁극의 보시를 실천할 기회를 얻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기 직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원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상의 대업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자신의 희생이 그 길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육신이 해체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뿐 이내 그녀의 의식은 무한히 확장되며 바다 전체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도가 되었고 해류가 되었고 바다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거대한 의식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의식의 중심에는 이 이상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강력한 서원이 핵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이용해 의상의 배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막아냈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우고 암초를 피해가도록 물길을 열어주었으며 심지어는 해적들의 습격까지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막아냈습니다. 의상은 자신의 항해가 이상할 정도로 순탄한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그 거대한 가피의 실체가 바로 장안에 두고 온 가녀린 여인 선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선묘는 의상의 배가 신라 땅에 닿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상의 그림자처럼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그를 수호하는 보이지 않는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가 펼치고자 하는 진리, 즉 화엄의 법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소백산 자락에서 의상이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을 때 선묘의 영혼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상대를 감화시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교도들의 폭력은 점점 더 극심해졌고 마침내 그들이 의상을 향해 돌을 던지고 창을 겨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선묘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스님의 자비심이 저들의 무지함에 의해 훼손되게 둘 수는 없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영적인 힘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상이 절터를 닦던 곳 옆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바위가 위태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선묘는 바로 그 바위에 자신의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의지가 바위에 전달되자 육중한 바위가 땅의 중력을 거스르며 아주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자 의상을 공격하려던 이교도들은 깜짝 놀라 하던 짓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땅에 굳건히 박혀 있던 거대한 바위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구름처럼 두둥실 떠올라 자신들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에 이교도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교도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신이나 주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머리 위를 맴도는 거대한 바위는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덮쳐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 난폭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또 다른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내팽개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노했다. 산신령이 벌을 내리신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자 나머지 무리들도 썰물처럼 흩어져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500명에 달하던 무리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상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가 떠오르는 순간 그 안에 깃든 거대한 힘의 정체를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신통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지극하고도 순수한 염원,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의상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에서 자신을 묵묵히 돕던 여인 선묘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따라 이 머나먼 신라 땅까지 와서 이렇듯 거대한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상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한없는 감사와 연민, 그리고 지극한 사랑의 희생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의상은 떠있는 바위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선묘 낭자 그대의 깊은 마음이 이렇듯 큰 힘이 되었구려. 그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화엄의 법을 펼치려는 나의 원은 시작도 못하고 꺾였을 것이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자 머리 위를 맴돌던 바위는 마치 그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아주 천천히 원래의 자리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땅에 닿지는 않고 아랫부분이 살짝 뜬 채로 멈추었습니다. 마치 선묘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살아 숨쉬며 언제까지고 이 절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의상은 이 바위를 뜬 돌이라는 의미의 부석이라 이름 짓고 그 옆에 절을 창건하여 부석사라 하였습니다. 부석사가 창건된 이후 의상은 그곳을 중심으로 화엄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부석사는
신라 화엄종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의상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부석사에 얽힌 선묘, 낭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불법의 힘은 신통력이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 부석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다. 저것은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너희는 저 바위를 볼 때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보살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의상은 부석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법당을 짓고 무량수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법당 안의 아미타불은 보통의 사찰처럼 남쪽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서쪽을 향해 비스듬히 모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의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절을 지키는 위대한 용을 굽어 살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물론 선묘의 화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량수전 서쪽에 자리한 부석, 즉 선묘의 영혼이 깃든 바위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원히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의상의 깊은 마음이 담긴 배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선묘의 희생에 대한 의상의 영원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선묘의 영혼은 부석에 깃들어 천년의 세월 동안 부석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때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저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고, 때로는 가뭄의 단비를 내리는 영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석사에 와서 불공을 드릴 때 무량수전의 아미타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 반드시 부석에도 찾아와 합장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속에 깃든 선묘 낭자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반성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선묘의 사랑은 한 스님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거대한 공덕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가 의상이 지엄 화상의 문화에서 수확하던 시절로 향합니다. 당시 지엄의 문화에는 의상 외에도 법장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법장은 훗날 화엄종의 제3대 조사가 되는 인물로 의상과는 둘도 없는 도반이자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화엄의 교리를 토론하며 서로의 견해를 넓혀갔고 그들의 깊이 있는 문답은 주변의 다른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선묘는 멀리서나마 두 사람의 토론을 엿들으며 그들이 나누는 지혜의 향연에 깊은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의상이 저토록 뛰어난 도반과 함께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의상과 법장은 일즉다 다즈길이라는 화엄의 핵심 사상을 두고 깊은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법장은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경전의 구절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의상은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법장이 의상에게 견해를 묻자 의상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찬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법장 스님, 스님의 설명은 참으로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화엄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그리고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보십시오. 저 꽃 한 송이 안에 온 우주의 봄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문 밖에서 토론을 엿듣고 있던 선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의상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이 작은 마음 속에 실은 온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나의 이 사랑을 한 사람에게 묶어두는 것은 저 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보지 못하고 그저 꽃잎의 색깔과 모양만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사랑을 활짝 피워내어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즉다의 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선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 때문에 번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랑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에 그녀는 의상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은 결코 충동적인 자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통해 준비된 숭고한 보살행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한한 육신을 버림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의상의 길을 돕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화엄의 깊은 철학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위대한 구법행위였습니다. 이제 다시 장면은 신라의 부석사로 돌아옵니다. 이교도들을 물리친 후 의상은 부석사 창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의 높은 덕망을 듣고 인근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손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고 왕실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절은 빠른 속도로 그 위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의상은 절의 가람 배치를 직접 부상했는데 모든 건물이 화엄에 해인산매 사상을 구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요한 바다의 모든 형상이 남김없이 비치듯 부처님의 지혜 속에 우주 만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심오한 사상을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석사는 그렇게 단순한 사찰을 넘어 화엄 철학의 정수를 담은 거대한 입체 경전으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절이 완공되어 갈 무렵 의상은 자신을 도와 절을 지은 모든 이들을 위해 큰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법상에 올라 부석사가 창건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선묘 낭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대중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이 이토록 위대한 기적을 낳고 이처럼 장엄한 도량을 세우는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의상은 법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바위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선묘 낭자는 우리 모두에게 그 위대한 기적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의상은 홀로 부석 옆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선묘의 영혼과 조용히 교감했습니다.
선묘 낭자, 그대의 원력 덕분에 이 땅에 화엄의 터전이 마련되었소. 이제 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후학을 길러내어 그대와 나의 원이던 화엄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겠소. 그대는 부디 이곳에 머물며 이 절과 이 절에서 공부하는 모든 이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게. 그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바위 주변으로 따스하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선묘의 영혼이 미소로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석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부석사의 모든 스님과 신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 자비로운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상은 부석사에서 3천의 제자를 길러냈고 그 제자들은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져 화엄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신라는 화엄 사상을 통해 삼국 통일 이후에 혼란한 민심을 통합하고 찬란한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의상의 길을 열어준 선묘, 낭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한 스님을 구하고 하나의 사찰을 세우고 마침내 한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화엄 사상의 가장 극적인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부석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앞에 펼쳐진 장엄한 풍광에 넋을 잃습니다. 그리고 무량수전 옆에 고요히 자리한 부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에 얽힌 1000년 전의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바위 아래 틈으로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실을 통과시켜보며 정말로 바위가 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위가 실제로 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 이토록 뜨겁게 모든 것을 바쳐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사랑은 소유와 집착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선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이며 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수행기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를 감화시키는 부드러운 자비의 힘임을 깨닫게 합니다. 선묘 낭자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정, 선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기적을 행하는 순간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백산 자락, 이교도들의 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의상을 에워싸고 온갖 조롱과 위협을 퍼부었습니다. 내 놈이 믿는 부처는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를 막아보라지.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온 곳이다. 외지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는 없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창과 도끼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무지와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이미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의상은 그들의 험악한 기세 앞에서도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눈을 감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의 마음에도 언젠가 자비의 빛이 들기를 간절히 발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저 중놈의 목을 쳐라 고 외치는 순간 수십 개의 돌멩이가 허공을 날아 의상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동시에 몇몇이 창을 고쳐 잡고 그를 찌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르르르릉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의상이 명상하던 곳 바로 옆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이내 바위 전체가 요동치며 땅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놀라 모두 하던 동작을 멈추고 바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톤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가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땅에서 한 뼘, 한 자, 그리고 이내 사람 키 높이만큼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교도들의 머리 바로 위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린 거대한 바위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이교도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자신들을 짓누를 듯 맴도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창과 칼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묘가 행한 최후의 결단이자 그녀의 사랑이 빚어낸 가장 위대한 신통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용이 되어 바다를 건널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이 한순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저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들을 죽이려 했다면 바위를 그대로 떨어뜨려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상의 자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저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묘는 저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꺾고 스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되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위는 이교도들의 머리 위를 세 바퀴 맴돌았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운명이 저 바위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상에 대한 증오와 오만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500명의 무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힘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의상은 눈을 뜨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깊은 평온함과 함께 미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들어 올린 힘의 근원이 선묘의 영혼임을 알았기에 그녀의 그 지극한 희생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폭력이 아닌 경이로움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며 반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보다 천지를 뒤흔드는 기적 하나가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떠 있는 바위를 향해, 그리고 땅에 엎드린 이교도들을 향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선묘의 영혼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의상의 합장이 끝나자 허공에 떠 있던 바위는 마치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바위가 자신들을 덮칠까봐 공포에 떨었지만 바위는 그들을 비켜나가 원래 있던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땅에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 바위와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의 미세한 틈을 남긴 채 그렇게 공중에 뜬 상태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선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영원히 이 절과 이 절에서 진리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한 이교도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후 다시는 누구도 부석사 창건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상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선묘의 희생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설 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선묘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자비심과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보살의 서원이 결합된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의상은 자신을 향한 선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엄의 법을 이 땅에 널리 펼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뿐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부석이라는 이름 속에 선묘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녀의 기적,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서원까지도. 부석사는 그렇게 한 여인의 눈물과 사랑과 희생을 주춧돌 삼아 세워졌습니다. 무량수전 기둥에 기대서서 소백의 능선을 바라보면 왜 의상이 이곳에 절을 세우려 했는지, 그리고 왜 선묘가 목숨을 바쳐 이곳을 지키려 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그 산맥은 다시 하늘과 땅과 구름과 어우러져 한 폭의 장엄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선묘의 사랑도 이와 같았습니다. 의상이라는 하나를 향한 사랑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전체를 위한 사랑으로 확장되었고, 그 사랑은 다시 부석사라는 유형의 결과물로 남아 천년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석을 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기이한 바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공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묘와 같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속의 욕심과 이기심에 가려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도 그것이 진실하고 이타적이라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상대사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묘의 사랑은 부석이라는 영원한 형태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부석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무량수전을 붉게 물들일 때 부석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그 차가운 돌의 표면 아래에서 1000년 동안 식지 않은 한 여인의 뜨거운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선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살아남으라는 당신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하나의 굳건한 부석이 되어주라는 간절한 당부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며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그의 법력은 날로 높아져 신라 전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대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선묘 낭자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친 뒤 홀로 부석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낭자, 그대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렇듯 편안히 법을 펼칠 수 있소. 부디 그대의 영혼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 아래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바라오. 그는 선묘의 영혼을 위해 매일같이 경을 읽고 그녀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았습니다. 의상대사가 떠난 후에도 부석사와 선묘의 이야기는 민중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고 설화가 되어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선묘를 단순한 여인이 아닌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은 시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어떻게 집착을 넘어 헌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구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위대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선묘 보살이라는 존칭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십시오. 그 노을빛은 마치 100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사랑을 완성한 선묘 낭자의 심장처럼 뜨겁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부석을 바라보십시오. 그 묵직한 바위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정한 희생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받는다고.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원한 사랑과 희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며 선묘, 보살의 위대한 원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선묘 낭자와 같은 아름답고 강인한 사랑의 씨앗이 움트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석사를 창건한 것은 의상대사였지만 부석사를 영원히 살게 한 것은 바로 선묘 낭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부석을 세우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